기도갑니다. 7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종되었던 것을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우리가 상반기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그렇게 감사절로 모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맥주절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추수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정신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켜왔고 우리 동원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난 아마 49년간 지켜온 그런 절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 때마다 감사로 모이라 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보시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주신 바 복을 잘 받아서 헤아려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을 잘 모든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모든 사람 너희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라.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듯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시간을 교제하고 보내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규례로 주어진다는 것은 결국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러한 예의요 또 하나의 관습법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서 이 일을 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이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찌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되어 있고 그 주신 복을 잘 헤아려 보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또 있는 곳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예상하듯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다 없는 이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모이듯이 이렇게 다 모이지 않고 각자로 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효과면이나 효율적으로 모으면 뭘 다 모일 필요가 없이 그냥 개별로 감사할 수도 있고 개별로 마음 먹은 대로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 같이 모이라 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기뻐하며 가지라 할까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인격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니면 하기 어려운 거라는 거겠죠. 감사라는 게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감사는 항상 기쁨과 세트로 가죠. 감사라는 것이 그냥 홀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만족이 되고 어떤 기뻐하는 일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지 그냥 맹숭맹숭 감사가 나오는 건 그거는 그냥 우리가 립 서비스나 혹은 또는 또 그냥 입으로 하는 그냥 감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이 마음을 다하는 그런 감사는 사실 다른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 인격적인 존재가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동물과 식물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과 식물은 감사를 못합니다. 다른 피조물은 감사라는 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행하죠. 다 본능적으로 그것을 행하여 자신의 본능을 표현할 뿐이지, 진정한 감사, 어떤 호의나 어떤 은혜나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여 감사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죠. 그리고 인격 대 인격으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동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인격적인 그 만남과 그리고 또 이 인격적인 이 부딪힘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성장을 합니다. 감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넓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약하면 그것입니다. 왜 감사로 모이라고 하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키워주시고 너희를 더 확대시켜, 구원을 오늘날로 말하면 확대시키는 일로 더 증진코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명절로 주어집니다. 절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명절은 계속되는 거죠. 매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명절 속에서, 이 절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를 더 표현하게 하시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인격적 존재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다, 내가 너희의 감사가 필요하고 너희의 모든 이 은혜에 대한 이런 인격적 반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그냥 빛이 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어떤 정성과 진심과 열정을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함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 속에 내가 복을 주고, 그 복은 무엇입니까? 커지는 거죠. 더 확대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지는 것이고 더 넉넉해지는 인격, 성품, 그 삶 자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명절 때 우리가 그렇게 길을 쓰고 왜 고향을 갑니까? 왜 부모님을 만나러 고향을 갑니까? 저도 고향이 진도니까 아주 숱하게, 지금은 이제 다 소천하셔가지고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지난 한 십수년간 아주 숱하게 진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처음에 그랬습니다. 뭐하러 가지? 그랬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그냥 선물만 딱 주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냥 전화로 안부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가더라고요. 성도들이 고향을 열심히 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가는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왜 갈까? 왜 갈까? 뭘로 저렇게 짐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비도 들고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하시지 왜 그렇게 그냥 쫓아가시고 또 부모님을 만나러 가시고 할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부모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며 명절 때 어떻게 하죠? 관계가 증진됩니다. 그때 비로소 뭐를 알게 되죠? 부모를 알게 되는 거죠. 떨어졌을 때도 압니다. 그러나 같이 먹고 마시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죠? 부모됨에 대한 것을 압니다. 내 존재가 어떻게 된 존재임을 아는 거죠. 내 존재라는 이 지금 나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내가 나 홀로 됨인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되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면서 그 부모됨을 알아가는 겁니다. 만나면서 더 깊게 알아가죠. 그리고 또 교제하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갑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런 어머니셨지 기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셨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죠? 그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는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건 이웃 사촌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이 교제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까이 있고 함께 시간과 그 삶을 함께 나눌 때 더 깊은 관계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게 되고 즉 사랑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한 인간의 존재가 더 커지게 되더라는 거죠. 진정한 이 관계 속에서
부모의 은혜도 알게 되고, 자식 키워보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 우리 부모에 대한 사랑도 더 깊어질 수밖에 있고, 핵심으로 말하면 부모를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할 수 있고, 여러분 더 사랑할 수 있으면 그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그 인격이 그 사랑으로 더 채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행하는 만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더 인격이 세워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왔다 갔다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추억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 내 삶에 있어서 그런 추억과 기억들이 더 제 삶을 더 키워주고 있고, 더 그런 기억과 추억들이 제 삶을 더 부여하게 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함께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불러 하나님께 절기과 명절을 지키라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네가 누구고, 그리고 또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더 깊게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가 주인이 진짜 누구냐, 너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아버지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뒤에 12절이 그 기능을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너는 이 애굽에서 네 뿌리가 어디 있냐? 너의 인생의 삶의 근본은 어디 있느냐? 애굽에 종되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보는 겁니다. 지금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뭘 뜻합니까? 애굽에 종되었던 것은 너는 네 인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다 이 뜻입니다. 종이라는 세월, 즉 남을 위해 사는 인생인데 아무런 보상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인생이에요. 종으로 산다는 건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다 주인 것이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로 유익은 없는 겁니다. 그저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게 종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소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의 독립된 삶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매여 사는 인생이죠. 거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죠? 자유가 되었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하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그 다음에 이 맥추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3개, 초막절이죠. 3개예요. 이 3개는 항상 이것을 기억하라고 해요. 너의 종되었던 애굽의 시절을 기억해라. 네가 누구냐를 기억해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어떻게 하죠? 자유를 주셨다. 자유. 네가 땅을 경작할 땅을 주신다. 힘써 일해서 얻은 결실이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얻어진 결과임을 너는 기억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되었던 이 애굽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의 조상,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을 따라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는 것을 상기시켜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냥 죄의 종에 노릇하면서 살아갈 모든 인생의 운명을 어떻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건져낸 것 같은 모형이지요. 그리고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이 모든 권세 아래서 눌려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죠. 최대의 감사일 뿐 아니라 가장 빛나는 영광의 감사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오지 않으면 다른 감사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다른 감사들은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경탄과 감사가 가장 본질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죠. 근데 우리가 잘 못하면 이 감사를 내게 주신 것만 가지고 감사를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 본질적인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감사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절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예를 다해 보겠습니다. 정성껏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 얻은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일매일 매주마다 드리는 감사뿐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 본질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대박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것은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의 것은 부차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와 그 능력과 의와 지혜와 그 크신 은혜가 내 인생에 흘러 넘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을 끝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올라가시는 거죠.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에 저희 그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시절에 가서 만나면 제게 비슷한 연배들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점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어떤 분은 건강을 이렇게 잃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부르시면 가야지 뭐. 부르시면 가야지. 이제 건강이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들 힘이 없어지는 나이대가 된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됨, 하나님이 당신의 이 자녀됨을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너는 인생은 책임진다, 너의 인생을 붙잡는다, 너의 인생은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만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합당한 존재로 만든다. 아멘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때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들어내시는 거죠. 부모가 우리를 키워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내어 만들어내십니다. 현실로 만들어내시죠. 지금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만들어내시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다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내게 허락한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지만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알 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영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구원받는 자의 삶의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영생의 삶,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살았을 때 갖는 가장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예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너로서는 혼자 절대 안 되니까 아예 너의 마음과 심령 안에, 영혼 속에 아예 들어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복되게 일하심을 내가 받는 자가 되었고, 내가 지금 오늘도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됨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알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소중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함께 깊은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어질수록 감사가 더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의 신앙이 더 나아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허락한 이 삶, 작은 삶,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과 삶은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삶이 아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붙잡고 세우시고 오늘도 만져주시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나 같은 이런 인생을 세워주셨을까? 그냥 살다가 놔둬도 괜찮을 텐데,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생을 이렇게 사용하실까?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장로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집사로 권사로 부르시고 섬기게 하시고 이런 사랑을 베푸게 하실까? 아멘. 네, 아멘죠. 왜 이런 사랑을 베풀게 하실까? 놀라울 뿐이다. 여러분,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이 찬란한 지구, 녹색의 아름다움과 하늘의 푸르름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우주는 현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이 세상, 이 온 우주 안에 이 지구와 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이 행성이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우주 비행사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간단한 이 우주에 대한 이 지식만 있으면 알 수 있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그 안에 인간을 담으사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고, 오늘도 그 인생을 그냥 악에서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 오늘도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세상에 이런 대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 안에 나오는 감사, 어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효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오늘 감사절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되고 이 감사가 커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자녀됨에 대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우리 안에 담대하게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오늘도 그 은혜로 휴감하 삶을 살아오고 있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를 지은 김현승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의 내용 가운데 일부가 그것을 잘 보여주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전문을 실어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우리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이 글 약간 읽어보셔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닷게 누렸게 배불렀게 감사하지 않는다. 추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첫 열매를 드렸다. 마치 청교도처럼 말이죠.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 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렸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표현했어요. 마음만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효자 아니겠습니까? 비록 다는 못해도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부모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됨에 대한 그러한 그 영광의 그 일하심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효도가 되는 것이고, 감사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관계가, 더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이 감사들을 통해서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하는지, 도대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이 감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이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추억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이렇게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실지를 눈여겨보는 것이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키워내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더 작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점점 확대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은, 약속된 구원은 더 커집니다. 작아지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과 심령 안에 감사의 표현은 다를지언정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하나님이 이 구원을 완성점으로 나가게는 점진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체처럼, 그리스도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성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안에 이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절대로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탄식함이 어려울 때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모든 이 사시사철 따라 흘러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간 6개월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다고 확신이 된다면 앞으로의 모든 이 삶은 더 온전함을 향해 가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뭐죠?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일을 감사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생애 속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이 현실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속에, 그 믿음 속에서, 감사 속에서 염려와 불안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인생을 은혜로 밀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완성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나와 내 인생 속에 속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낼 줄 믿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담긴, 여러분의 삶 속에 담긴 일과 직업과 그리고 또 우리의 해야 할 모든 직분을 성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잘 감사함으로 받고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심으로 했을 때 그것이 소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직업과 일터가 다른 차이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일하면 그게 소명이 됩니다. 같은 직장과 회사와 똑같은 것인데 어떤 사람은 소명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괴로운 직장으로 일합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것을 직장 속에서, 회사와 모든 일터 속에서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될 때 그것은 소명이 될 줄 믿습니다. 벽돌 한 장을 구워도, 그리고 무슨 짐을 하나 날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우리 본인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역사를 통해 우리의 가족을 세우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은혜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 지혜,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시고 친히 일하시니 감사합시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 감사를 촉진합시다.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합시다. 그 어떤 순간과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세웁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고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이 되고 우리 동원의 하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크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뵙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물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마음에 새기고 평생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각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헌할 때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